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지금쯤만큼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몇분하고 같이 또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우드로 윌슨 미국의 나중에 대통령인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당시에,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냐? Are you real Christian? 이런 질문을 했다고. 너 진짜 예수 믿냐? 예수 믿느냐? 그 말에 질문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민족을, 내 민족을 정말 내가 애국해야 돼, 애국운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했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 그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역사에 그래도 정말 이 신앙을 토대로 이 민족을 건국한 그런 지도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지적으로도 실력이 있는 분이었고, 정말 당시에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이 민주주의 사상이 극심한 대립을 보일 때에 제대로 이 민족이, 우리 민족만이라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실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남한만이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가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그분하고는 결혼 안 했지만 우드로 윌슨 대통령 딸하고 원래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프란치스카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이승만을 이야기할 때는 신앙을 논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역사를 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에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핵심을 어떤 정말 이 믿는 자에게 분명한 핵심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 길 갈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냥 무명의 불특정 어떤 한 소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같은 비슷한 본문 세 번째는 빠져있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는 서기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에 유대의 주류계층의 상류계층의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 오늘날같이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어떤 그런 주류계층의 사람이에요. 주류계층, 상류층에 속한 사람, 갈릴리의 어부 같은 이런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정말 그런 신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월등한 그런 계층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그렇게 이 말씀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당시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민중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냥 이 서민 계층의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어떤 이런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 어떤 면을 보고 그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까? 그 57절만 내용 가지고는 그것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 없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림 잡을 데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이 사람의 말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야, 참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가지고 너 그렇게 말한 것은 네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너 보니까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셔서 너 그런 말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칭찬을 한다든가 뭐 뭔가 이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를 가지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58절에 주님께서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예요? 네, 자기 깃들이 새도 집이 있다. 깃들이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태복음에 나오는 서기관, 오늘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결국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뭔가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거스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는 말씀이죠. 네가 날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9장의 내용의 앞에 소반부를 보게 되면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12공기가 남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귀신들의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거품이 쓰러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들의 아들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 보니까 막 기적을 해가지고 말이죠. 놀라운 막 귀신들 쫓아냈다. 또 주님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고 몰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존경심을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대단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도 한몫 거기 이제 줄 서잖아요. 이 서기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무리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속에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실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성. 57절, 59절 홀수로 계속 되어 있는데 57절, 59절, 61절 다 같이 거기 똑같은 또 단어가 또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따른다는 단어입니다. 따른다. 이 따른다는 게 바로 제자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로브가 되게 하라. 중요한 것은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팔로워, 주님을 쫓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그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따르겠다는 그 말 속에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한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할 때 말은 옳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게 바로 뭐예요? 진실 없는 말이죠. 가식적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 따르는 일이 의식주가 안정되고 입신양명하고 출세하는 일이커녕 여우나 새가 깃들일 것도 없는 그들은 집이라도 있지만 인자는 변변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집 하나도 없는 배척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일을 하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이 서기관에게는 어쩌면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뭔가가 내게 정말 보장이 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의식주가 정말 보장. 그렇게 해서 따른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예 주님은 그 앞에 누가 보면 또 그 앞을 보게 되면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미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주님은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르려면 바로 이런 주님의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잠시 따르고 그냥 어느 한순간 따르고 그거야 진실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진실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레고시 내가 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표현을 계속 복음서에서 쓰고 있어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 한 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너 리얼 크리스찬이야?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실제적인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짜 너 크리스찬이냐? 라고 묻는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너 진실하냐?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네가 진실할 때는 또 남은 다 거짓 같고 너는 거짓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 또 거짓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은 내가 나를 보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믿음은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 진실한 헌신, 진실한 그런 마음 그것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소유의 가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유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걸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걸로 살아가? 나는 어떤 뭔가에 높아진 것, 쌓아놓은 것, 내 명성, 내 통장의 잔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인생. 그러나 정말 내가 내세울 것 없어. 내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 그 신앙의 지존을 버리지 않는 진실함.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말하고 나서 어쩌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네 속에는 그 나다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너 무한한 거 안에 있을 때도 내가 너 보았다. 쭉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쭉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이
주님이 보는 데 인정이. 뭐 나다내리 뭐 거기서 무슨 자기 지지라는 일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빌립이 그를 데려왔는데 주님께서 딱 보시면서 이 속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주님이 감사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야 어마어마해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정말 무던하다. 내가 네 속에 있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속에 있는 것도 내가 다 인정한다. 오늘 사단이 그래서 옆에서 까불지 못하고 사단을 위해서 정죄하지 못하고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야 온전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먼저 와서 주님께 내가 따르겠다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좀 성향이 좀 바뀌어집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주님이 이제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 나로 먼저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은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네 따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될 말은 뭐예요? 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나로 먼저 이 사람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거였어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했습니다. 미온적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람은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 대단히 당시에 여러분 유대 사회 당시에 이제 장례물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인간의 도리를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유대인도 이父親 죽기까지는 잘 돌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예우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일륜지 대사예요. 성전 예배나 어떠면 6월절 제사 할례 등보다도 우선권을 가질 정도로 이들은 정말 중요한 이 장례물은 중요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시체를 만지지 못하지만 부정하니까 레위기를 보게 되면 예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의 규정 시체를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부모나 친척이 죽을 때는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됐어요. 그때는 허락이 됐어요. 그 밖에 또 연고자가 없이 죽은 사람들의 이 시체를 이렇게 묻어두는 거, 이렇게 묻어주는 것은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이 상급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문화가 굉장히 그들에게서도 중요한 거였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이 유대사에서 장례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명분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6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부분 조금 애매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죽은 자들, 앞에 보는 죽은 자들은 뭐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뭐 똑같은 헬라어 그러니까 네크로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은 그렇게 하라 하지 않고 하라 하긴 했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해. 이게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야고보서 본 뭐라고 했어요?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성실하지 않는 믿음.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뒤에 나오는 그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여금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도록 해라.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 입장, 뼈를 깎는 아픔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는 가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파해라. 혼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회개의 긴박성 또는 전도의 긴박성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회개의 긴박성, 전도의 미룰 일이 아니라 그게 먼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볼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입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성경은 여러분이 다 성경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념과 생각을 접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 패턴,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기록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언제나 그리스도 신실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의 관심을 주면 깨뜨려버리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장래 문화에 대해서 죽은 자들 장사. 굉장히 폭탄적인 이야기. 내가 너에게 온 것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불을 던져. 검을 주어 너희 가족이 너희 자식이 부모가 불화하게 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옹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윤리적인 인간으로서의 차원을 뛰어넘는 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이지도 않고 또 윤리를 뛰어넘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미온적인 태도, 그건 더더욱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주 정말 윤리적으로 살든지 정말 도덕적으로 살든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건 몰라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 신앙, 성실한 삶. 첫 번째는 진실한 삶, 두 번째는 성실한 삶.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충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엘리사가 이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로 하여금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와 작별하게 하소서, 그런 내용과 일맥 상통한 이야기.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보다 좀 더 단호했습니다.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얘기 말씀하기를 새로운 어떤 하나의 당시의 농경문화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미련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말로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의 부적합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발목이 잡힌 거예요.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여기 뒤를 돌아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블랙폰, 이 블랙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다시 말하면 계속 자꾸 뒤를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당신은 농경 문화니까 쟁기를 잡고 이 땅을 지금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가 끌든 자기가 쟁기를 가지고 요즘이야 경기로도 하고 이제 트랙터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그 고랑이 되죠? 앞을 보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번역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같이 성경을 번역한 공동 번역 선생이 있는데 딱 유일하게 제가 성경을 쫙 표준 설명이니 옛날 성경이니 지금 성경이니 또 영어 성경 모든 거 다 이렇게 봤더니 유일하게 공동번역 선생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니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해석이 잘 됐다고 봐요. 그 시제를 잘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사업만 하다 그 말이에요. 사업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주님만 딱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또 자꾸 헛짓한다 있잖아요. 또 있다가 또 쉬고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또 그렇고 자꾸 뒤로 또 와가지고 또 뒤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산만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삶을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걸 합당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다. 여기 합당하지 않단 말은 부적합하다.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적격자는 부적격.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신 바짝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슨 내 교양으로 하고 교양 있게 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양이 없으면 되겠어요? 교양 없으면 매력 없으니까 천대받아요. 여기서 말씀한다는 것은 자꾸 앞을 보지 않고 가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뒤를 돌아간다 그러면 자기 자꾸란 나눠줘. 옷의 자꾸가 아니라 빈번히 버릇이에요. 그게 버릇. 빌립보서 그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한 가지 일 그게 뭐였는가?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같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다.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니까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가버리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 한번 잘 점검해 봐봐. 자꾸 뒤를 돌아보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따가 또 좀 괜찮나 하면 또 뒤로, 또 괜찮나 하면 또 뒤로. 문제가 돼. 충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었죠. 기웃거리고 성만을 다스리려는 따를 수가 없어요. 가족과 접근하는 거 잘못도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우선순위 문제다. 그 말이 축복의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 은혜의 타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 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은 훨씬 더 타이밍에 있어서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그들에게 일어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개선장군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피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무슨 장군이요? 개선장군이에요. 여러분 장군이 되면 수십 달이 달라요. 대령에서 별 하나가 되면 엄청나게 달라요. 영광급하고 장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옛날에 60만 그랬는데 한 지금 국군을 55만 정도 잡습니다. 55만 가운데 한 400명, 2022년 통계 정도로 약 400여 명이 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다 그 말이죠. 제가 계산해봤더니 0.7%예요. 0.7%. 극소세상이죠. 극소세상. 장군이 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3정도를 지구합니다. 3정검이라고 해요. 기본 수행원들에 따릅니다. 장군이 전속 부관이 따릅니다. 비서관 같아서 운전병이 따르고 당번병이 따르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공감병들이 따릅니다. 허드렛 일 다 돕는 공감까지 청소하고 있는 소리병이 따릅니다. 헬기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수죠. 행사를 할 때 예포가 발사돼요. 예포 빵빵 예포 나오잖아요. 족보가 기록돼요. 그리고 그가 출근할 때 장성기가 올라갑니다. 퇴근할 때는 장성기가 내려갑니다. 마치 국기 하강시모 하는 것처럼. 이게 장성에가 있는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관용 차량이 주어집니다. 준장은 K5 정도, 소장은 100개, 그랜저, 중장이 되면 체어맨 정도, 대장이 되면 에쿠스 급의 관용 차량이 제공됩니다. 옛날에는 묘 크기도 달랐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정부 학교에서 아마 달라진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외에도 이야기 다 하겠지만 연봉 당연히 달라져요. 연금이 보장돼요. 연금이 이제 그 하나의 호봉이 높게 되면은 준장 정도 되면 연봉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그의 어떤 신변, 모든 어떤 사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장군이 되면은 바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쫄짝부가 아니라 믿음의 장.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도원에게 뭐라고 그러죠? 사사로 주님께서 기도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응? 기도는 뭐라고 불러요? 위대한 용사여.
장군이요 그만. 마이티 워리어, 위대한 대단한, 본래 마이티는 하나님께서 마이티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기도원에게 위대한 장수요, 위대한 장군 부르는.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를 알잖아요. 아이고 저는 문화세계에 가장 약한, 지극히 작은 약한 자인데요, 형편없는. 그 속에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일이 없어요. 내일. 주님은 마귀 달력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 달력은 차차 내일이고,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다. 오늘이고. 그래서 마귀는 자꾸 미루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어떤 일을 자꾸 미룬다. 여러분 마귀 지금 시험되는 겁니다. 자꾸 어떤 일을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그리고 지금까지 못한 게 한두 가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못한 게 한두 가지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달력은 미루는 거예요. 차차에 내일.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 지금이, 지금이 은혜 받은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 그런 사람은 영적 장수, 영적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군이 돼서 제자를 되면,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더니 주님의 나를 이끌어 주신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이 선포하는 뭐예요? 오늘 60절, 62절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셔. 6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하여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삐뚤어진 길, 내 인생이 자꾸 굽어지고 삐뚤어지면 그거 펴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 작업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시험의 대로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후손들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따르는 핵심 세 가지를 말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자세, 충실한 자세. 먼저 해야 될 일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내 상식으로, 내 그냥 주위에 그냥 여기 살아온 어떤 그냥 지역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개념 정도로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바로, 때로는 정말 아주 분명하게 작별을 해야 돼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믿음이 이긴다, 이기는 신앙이에요. 오늘은 대장부신, 장부신, 장부이신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세 가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진실한 모습, 그의 말 속에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 담아서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나가고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장사하게 먼저 허락해 주셨을 때 죽은 자들로 그들을,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륜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그것을 이상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혼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의 복음을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도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몸으로 하나님 이 복음을 체득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장군의 믿음으로 기도에 말씀했던 너 위대한 장수여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그가 나중에 미디안에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들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장군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9장입니다.